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종말론 강의하게 된 조영만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만수동에 있는 인천 시온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요. 우리 학장님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던 중에 또 이렇게 학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종말론을 이렇게 강의하게 됐는데요. 종말론을 통해서 종말론이 조직신앙의 맨 끝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 조직신앙에 이제 신론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독론 들어가고, 구원론 들어가고, 교회론 들어간 다음에 맨 끝이 종말론이에요. 결국 종말론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구적인 또 인류적인 그런 종말, 그 종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면은 내가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얼굴을 뵐 수 있는가, 이런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시청 그 신우회 지도 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서울에 있다가 인천에 내려와서 연수구청, 동구청, 인천 메트로, 중화건설본부 이런 데 이제 신우회 지도 목사를 하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제 88년에 내가 거듭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 오실 때 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데 네가 그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못 버리는 죄 때문에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혈기하고 이 음란한 마음을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물론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선 지금 오면은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상관이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너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너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기는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은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에요. 처음 이제 거듭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만 의지하다가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주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성가신 감이 온 거예요. 아니 주님 나 이제 목사 됐어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왜냐면 너무 참견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간섭을 하시니까는 나 이제 목사 됐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게요 하면서 그 음성을 거부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역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마음 안에 있는 죄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네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성령세례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전 거듭나자마자 저는 다 방언이 터지고 뭐 귀신도 쫓고 했으니까 성령세례를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세례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한글 개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의 구원을 주신 후에 혼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20몇 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제 길가봐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뒤엎어가지고 옥토밭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20몇 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완전해지겠지. 그러고선 20몇 년을 지냈는데 결국 주님이 이제 그렇게 저를 방문하셔서 제가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될 수도 없는 일이었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잘 짓고 있는데 나중에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허물어져도 또 밀어내가지고 아니야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을 20몇 년을 한 거예요.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제 마음에 할례를 주시니까 은혜로 제 마음이 옥토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밥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염려를 어떻게 이겨, 불평을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는 이건 내 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기구나 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이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못 이겼던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주님이 이제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그게 마음의 할례인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경찰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영생 줄게. 근데 인간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에요. 거듭날 때는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엄마를 통해 이제 탄생한 다음에 처음에 자기가 뱃속에 10개월 있었던 걸 몰라요.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한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도 거듭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났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죠. 저는 88년 7월에 거듭났거든요. 거듭나자마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몸에 있는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듭남인 줄을 몰랐어요. 왜?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었다면 형제 거듭난 거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너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텐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1년이 지나 성경을 보는데 내가 그때 거듭난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상태는 태신자밖에는 안 돼요. 태신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을 받는 것처럼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먹을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젖을 빨고 스스로 호흡을 하고 이게 배변을 하는 것처럼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부터는 스스로 말씀을 봐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함을 주님이 드러내시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남인데 거듭난 것 자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이 안에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요,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 준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열매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또 오늘 염려했어요. 오늘 또 불평했어요. 오늘 또 혈긴했어요. 조금 더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회개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오른밤 때리는데 같이 때렸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같이 핍박하고 저주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 회개를 해도 결국은 열매만을 자르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여러분이 지금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그 안으로 내가 달려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야, 하나님께 난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넌 이미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구나.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그럼 이전 것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이전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이전 것들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대적하면 나가거든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방비예요. 여지껏 칼로다가 매일 유린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매일 찔러댔으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총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요? 권총 가진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칼 가진 마귀가 이길까요? 당연히 권총 가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는 거예요. 왜요? 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총을 그냥 던지고 있어요. 그거 맞을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지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마귀와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아를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자기 말과 행동을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만 인식을 해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만 내가 믿어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가난이 이전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미 이전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올 때마다 아니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 야 떠나가 하고 쫓으면 돼요. 근데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 또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죄도 짓고 있으니까 이래도 싸지 하는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도 몰라요. 사실 깐난 애기들은요 소변 대회를 못 가려요. 근데 3살까지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3살이 넘으니까는 애들은 가리는데 자기는 못 가려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부터 훈련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있으니까 가리는 아이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안다고 그래요. 못 가립니다.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 장성한 자가 됐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려도 편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려도 편한 거예요. 왜? 깐난애기니까요. 조금 크면은 불편해져요. 이제 마음 안에서 야 이게 뭐야?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가리는 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사실 50년을 해도 이 훈련받지 아니하면은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걸로 평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지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는 수준이 아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수준 가려면 청년의 믿음 거쳐야 되거든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제가 청년의 믿음 오는 사람을 못 봐요. 왜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거듭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실 어린 양만 먹고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홍해 건너요. 거듭남의 예표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무슨 유산을 맡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 밑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내 자아의 죽음을 맛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의 구원을 얻거든요. 그때부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해요. 31명의 왕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매일 죽노라가 돼요. 그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매일 죽노라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겠어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믿음은 성령세례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십제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희생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다가 이제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시작해요. 이제 나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처음 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갓난아기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를 20년 다니면서 정교회장을 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요? 20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교 거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6가지 도의 초보만을 배워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건 좀 내려놓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구원 영생만 주신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뭐예요? 아는 것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갓난아기한테 노후 준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연세가. 왜냐하면 노후 준비라는 건 그 나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노후 준비 얘기하면 이해도 못해요. 말뜻도 모르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은 이해는 해요. 노후 준비가 뭐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나이가 안 됐으니까는요. 종말론도 똑같습니다. 종말론을 듣는다는 건 그 끝까지 왔기 때문에 종말론을 듣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선 종말론은 관심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신다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신부 데리러 오거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을 얘기해도 유치원 애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청년은 돼야지 관심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결국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면서도 그냥 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무슨 죄의 종이에요. 염려의 종이에요. 불평의 종이고 짜증의 종이고 판단 정죄의 종이고 이러고 살아요. 요즘 영화 보면은 좀비 영화 있죠.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살아있는 시체라면 시체 분명히 죽은 시체인데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제가 최근에 제 살아있는 시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비가 돼서 사는 거예요. 판단은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살려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음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이죠. 이걸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믿고 뭐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도 지나갔다 그러는데 이걸 믿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아니 교수님, 지나갔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익숙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사람들은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뭐예요? 생각은 아유 지나갔으면 안 나와야지. 아니 안 지나갔으니까 나오는 거지. 나는 아직은 안 지나갔어. 하지만 열심히 지나가게 노력해야지. 이게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와 악들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 믿습니까? 근데 왜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마귀 거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 거 아니지 하고 마귀한테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나오면 야 네 거 갖고 떠나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강도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을 부르든가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요. 마귀가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잉태되어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다 도둑질해요. 그리고 다 유산시켜요. 다 죽입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산된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을 못 지켜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워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한테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것도 너무 쉬워요. 왜? 여러분들에게 총 줬다 그랬잖아요. 쏘는 법만 배우면 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독립군 신앙생활해요. 보통은 독립군으로 살지도 않죠. 그냥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깨어난 사람은 뭐예요? 독립군으로 싸워요.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해방군으로 싸워요.
여러분이 죄와 사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하고 지금 여러분이 독립군으로 싸우는지 해방군으로 싸우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혈기가 이제 마귀가 혈기내는 생각을 줄 때, 야, 이미 혈기내는 죄에서 주님이나 해방시켰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이건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혈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또 역사를 안 해? 하고 자기가 싸워요. 이거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립군으로 싸울 때도 이길 때가 있거든요. 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밑밥을 줘요. 져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 진리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 이제 지금은 오늘 혈기 이겼어. 조금 더 노력하면 완전히 이길 거야 하는 또 요 생각을 주네요. 근데 이 생각이 꿀떡 같은 거예요.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생각에 속은 게 22년이에요. 얼마나 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제가 담았어요. 이 복음,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제가 낡은 가죽 부대, 이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요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여기다 담은 거예요. 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나 거듭나고 방언도 하고, 나 막 귀신도 쫓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킬게요 하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조금씩 채우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도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사람을 제가 못 봐요. 왜요? 천천히 채우니까. 평생 채우다가 혼자 만족하고 살다가 끝나요,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볼 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저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 드렸거든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대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 지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 의와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환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는 환경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근데 우린 또 착각을 해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죠. 하나님은요, 죽은 자만 살리세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또 내가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봄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언제요? 꼭대기까지 딱 차면 그때 터져버려요. 그때 부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새 부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다 채우기를 시작해요. 이게 꽉 차면 어때요?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이하라가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 지금 욕이 저절로 나오는 분들 있죠. 갓난아기 때는 안 그랬어요. 안 나왔는데 배워가지고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흘러넘치는 단계도 있죠. 염려가 흘러넘쳐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불평, 원망, 미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와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가 주지 않는 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차고 넘쳤기 때문에. 깐난에게는요, 남 판단도 못해요. 미워도 못하고 짜증도 못하고 욕도 못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게 쌓여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주님 마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생명이 성장되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다가 저절로 돼요. 용서하다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 딸이 중국에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 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위험하게 오토바이로. 그 위험하다는 생각도 제가 받은 거죠. 그것도 지금 같았으면 물리쳤을 텐데, 아니,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어떡해? 근데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당연히 사고 났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요즘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 아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딱 나오는데 때리러 온 거예요. 쓰리를 당한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놀랄까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당신은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이 시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줄 알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는 요 일을 통해서 그 감사가 그냥 무조건 나오는 단계를 경험시켜 주셨어요. 제 집사람도 이런 경험까지 오기 위해서 어지럼증이 왔죠.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왔는데 한 달 반을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집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요. 무서워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한 달 반을 그렇게 방 구석에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이제 포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 남편 어떻게 해요? 내 딸 어떻게 해요? 교회 어떻게 해요? 내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결국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나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싹 바꿔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공황장애를 이겨버렸어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7 족속 다 몰아내거든요. 거기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타나요. 주님만 부리면 갓난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안에 있는 주님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해해. 그러면 들리는 순간 돼버려요. 왜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으죠.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무치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근데 이런 목적을 모르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세요. 왜? 그들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깐난애기랑 누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제가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이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천주교요, 그것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경인에너지 사택이라고 율도에 아주 좋은 데서 살았어요.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이제 호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답동성당에서 어렸을 때 복사도 하고 아주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하고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 6년 동안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어요. 1년 재수하고 인하대 제가 체육교과학과 들어갔거든요.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가면 앞에 나가서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러면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인하대 야산 데리고 가서 대마초 많은 법 가르쳐주고 피는 법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맨날 이태원 나이트 클럽 다니고 석바위에서 룸카페 지배인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하고 제 누이하고 다 도망을 갔어요. 제가 하도 말씀을 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환멸을 느끼고 다 친척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자살하려고. 근데 주님이
그 자살하기 전에 이제 룸카페에 있다가 어떤 분이 너 학교 복학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되냐, 내 공장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비는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요거 한 반만 해요. 여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끼우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여기서 이거나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때는 내가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하도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무협지를 보면은 꼭 주인공이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막 받아 적고 소명이 생겼어요. 이 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 이제 교수님 한테 이걸 보여주고 좀 초안을 잡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아니 선배 자취방으로 발길이 간 거예요. 이 선배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선배인데 그 선배도 이제 대마초하고 다 이런 선배예요. 교회 다니지만 다 담배 피고 다 이제 이 환각제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글로 가서 보여줬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딱 봤더니 성경에 있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적혀져 있는 걸.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난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또 이단이라 여기냐면 야, 우리 성당은 11조 안 내는데 니네는 왜 11조를 내? 그러니까 이단이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애들 핍박했는지 몰라요. 약 올리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선배 손에 끌려갔죠. 제가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인 적은 없고 못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아주 천인공노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난 이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 이제 예배 다 끝날 때쯤 도착했는데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앞에서 총 천연색으로 지나가는데 떼굴떼굴 불렀어요. 제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통이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나오고. 그래 한 1시간 정도 있다 눈을 일어나 봤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뭐 의자고 뭐고 다 난장판이 돼 있고 제가 불렀느라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 저희 선배는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인천에 있는 용현동에 있는 성덕 감리교회라고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는데 수련회 갈 때도 환각제하고 대마초를 다 준비를 했어요. 왜 가서 즐기자고 그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야 우리는 텐트에서 따로 즐기자. 그리고 이제 저도 다 준비를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들려요. 저건 뭐야 그랬더니 저 산 위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발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봤더니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손이 들려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 텐트에 있는데 야, 나 이상한 말이 나와. 그리고 이 이상한 말을 했더니 야, 그거 마귀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 처음 와서 방언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마귀가 준 방언이야 그러는데 이걸 듣는 순간 아, 내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에서 간섭하시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다 고쳐주시고 이런 이제 기적 같은 역사를 이제 체험을 했어요.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준다. 아니 그래서 응답을 주시면은 마음에서 평안이 오잖아요. 아, 등록금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근데 또 생각이 들어오죠. 성경에 등록금 주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 생각이요. 그럼 마음이 두 마음이 돼요. 왜 두 마음이 되면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이렇게 역사이거든요. 그럼 또 기도를 하면 또 그 말씀을 주세요. 날아다니는 새들 봐. 들어있는 꽃들을 봐. 근데 분명히 아니 등록금 대줄 사람이 없는데요. 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이제 다 끊어졌고 근데 이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 이제 올라왔는데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너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대주마. 그러면서 이제 학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는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새벽에 꿈을 꿨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거든요. 저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제가 하도 못 돼가지고. 이 변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오더니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고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이제 그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결혼은 이제 곧 할 건데 거길 불렀고 저도 이제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꿈을 꿨잖아요. 결혼하는 꿈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딱 갔더니 아버님이 그 형님한테 자네는 봄의 날을 잡게나 그러고 절 보시더니 가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네 사정은 내가 아니까 내가 다 도와주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제가 놀고 있잖아요. 학교 복학도 못하고 있고 놀고 있으니까 직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가지면은 내가 결혼시켜준다고. 그래서 아버님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직장을 어디 저 장가 갑니다. 거기 집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번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11조를 6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영국에서 이제 6만 원씩 보내주면 5만 원 이제 자취방 반값 내고 1만 원 11조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제 집사람이 하루에 3천 원 이제 용돈 받은 걸로 라면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또 어머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10만 원씩을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에 1만 원을 11조 해야 되는데 6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60만 원짜리를 주실래나 보구나 하고 6만 원을 이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다음 달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얻었어요. 직장을 얻으니 장가를 가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6만 원 내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난달에 6만 원 드렸는데 아니 60만 원짜리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만 원 드릴게요. 타협을 한 거예요. 왜 원래는 1만 원인데 10만 원 왔으니까 1만 원인데 2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 내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언제 너를 줄이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전철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또 주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구냐고 회개하고 그 6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안 가고 이제 신앙은 좋으니까는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전도인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전도인들 월급이 한 24만 원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딱 월급을 딱 받았는데 6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라요. 야, 너 뭐냐? 우리는 지금 24만 원 받는데 너는 왜 60만 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나는 60만 원 줬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는 주회종들은 그 2달치 11조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11조를 어느 정도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주는데 제가 2달치 6만 원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막 전화로 다니는데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 위에 이제 고인물을 껴진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누구한테 신경질이 났겠어요? 하나님께 신경질이 난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내가 봤던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오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 전화로 지금 가는 거 다 아시면서 그때는 이제 언어가 이제 순화가 안 돼가지고 이따위를 허락하시냐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그러세요. 짜증나죠. 너 그거 질리니 비질리니? 비질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걸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이 찌꺼기 드러나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버리기를 시작한 게 20몇 년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나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신다 그래요.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을 그물 같은 환경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도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또 어려운 일을 여러분 중심에 생기게 만들어.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경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머리를 짓밟는 이런 일들을 허락해요. 그럼 바닥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이 환경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바닥이 다 드러나요. 욥도 똑같죠. 욥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의로움만 나타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7일 동안 울어주다가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마음이 나와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이 마음이 나와요. 욥기를 보면 그 친구들한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인데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가, 왜 내가 달이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받죠. 하나님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물 같은 환경, 무거운 짐,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는 이 일을 겪어야 바닥이 다 드러나요. 그랬더니 불과 물을 통행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 겪는 거예요. 성전 번제단과 물교동에서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요. 그런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도다. 이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요. 감정을 통해,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지금 부족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금 도와주는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돈, 명예, 꿈, 내 무슨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다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내 목자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이게 거듭난 수준이에요. 거듭나야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를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의가 깨어져야지 주님의 의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길이 깨어져야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깨어져야지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여긴 포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중노라가 돼야 되잖아요. 요것만은 안 해요. 다른 건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바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자기 부인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는 그런 경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마귀는 아무리 그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돼요. 우리가 식소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은 감은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잔치상을 배설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뭐예요?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해하라 반차, 용서하라 반차, 기뻐하라 반차, 오른편 맞으면 왼편 다 배설을 해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성령세례 단계가 돼요.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까지 돼요. 그때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이 단계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길만 알면 상대들의 길이 다 보여요. 노년교에 있는 분들은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다 거쳤어요.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까지 오면은 상대의 믿음이 다 보여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복음 먹일 사람한테 복음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겪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이거든요. 나도 이런 단계를 겪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열매를 걷어가지고 내가 먹거나 아니면 남을 주거나 팔기 위해서 이게 땅 경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땅만 기경하다 인생이 끝나요.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맨 끝에 단계까지 와서 열매를 거둬서 내가 먹거나 남을 주거나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땅만 기경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기경하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경만 하다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다 씨앗을 심어요.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또 이걸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싹이 나와요. 이게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싹으로 끝나요. 싹 다음은 뭐예요? 이삭이죠.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단계예요. 그럼 이삭 위에가 뭐예요? 충실한 곡식이요. 이삭이 충실한 곡식,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끝나려고 그래요. 이제 거둬야죠. 그리고 창고에 드리고 먹던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아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는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는가? 여기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돼요. 눈만 뜨면은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생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이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이뤘다 주님이 하셨을 때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여러분이 행함으로 뭐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면 은혜가 그냥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이뤘다 하신 것이,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러면은 맞아,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지, 이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요. 저가 한 제물로, 곧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거듭난 수준에서는 맞아, 내 영은 거룩해, 그리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지, 내가 노력해야지, 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성령세례도 준 거야,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이제 혼도 거룩해졌고 혼도 영원히 완전하게 됐지,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몸까지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몸까지도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전인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영혼 몸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했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보존이에요.
보존이라는 건 완전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완전하게 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해지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 모든 걸 준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완전하게 됐지.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답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되지 않는 내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바로 드러나거든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만 와 있다면은요, 이제는 매일의 삶이 이 훈련이에요. 내가 완전한 걸 믿는데 완전치 않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뭐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야 떠나가 하고 내비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싸움도 안 해요. 그냥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 몸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다 도망가요. 예전에 또 내가 또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서 여보 걔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나 세. 난 항상 지고 있다네. 그랬더니 아니 그 친구의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도 미혹된 거예요. 왜? 연세로 이기는 줄도 안 거죠. 그건 아닌데 근데 얘가 이제 말은 실수했지만 아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야 넌 이겨?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너 어떻게 이기는데? 똑똑똑 하고 마귀가 문을 두드린대요. 자기 마음 문을. 그럼 너 누구세요? 그러면 나 마귀다 문 열어 하고 험상궂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졌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열어. 너 잘 만났다. 여지껏 네가 나 괴롭혔지? 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어요. 그 진 거예요. 주님만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린 그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안 불러요. 왜요? 아유 하나님 이제 내가 싸워드릴게요. 내가 이길게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제가 2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깐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신앙이 돼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성장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예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깐난애기 때 부모님이 아프리카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을 낳았어요. 근데 늑대가 와서 부모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니까 늑대가 물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키웠어요. 늑대 좀 먹고.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늑대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뭐예요? 지혜도 들어가고 이제 2발로 걸으면서 이제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아주 뛰어난 늑대가 됐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물을 보니까 생김새는 다르잖아요. 아, 난 생김새가 다른 특별한 늑대구나 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단 말.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위험하게 왜 사람이 늑대하고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을 사람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늑대를 다 쫓아버리고 우리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와요. 그럼 처음엔 막 난리를 치겠죠. 왜? 갇혔으니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난 늑대가 아니었구나. 난 사람이었구나 인지가 돼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가리켜요. 그럼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 모습이 나오죠. 으르렁거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니야 난 늑대가 아니지 난 사람이지 하고 점점 부인해요. 어느 정도 사람 이제 모습이 되니까 끄집어내더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다 여러분 집어넣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 주 안에서 이미 빛이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옛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마귀 자식 아니지.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온전해지죠. 요 싸움을 마귀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서 어둠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빛인데 하고 버리면 되죠.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나는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지?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평생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이것만 바로 알고 가르쳐 주면은요 저희 1년 안에 이 단계 다 들어갑니다.
1년 안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부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30년 동안 이 싸움을 했는데 자기는 안 됐는데 제가 된 걸 알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목회 접고 그냥 우리 교회 와서 평신도 되겠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왜 왔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과학고 다니고 지금 뭐 이제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지금 공군에 있는데 얘를 우리 교회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오자마자요. 얘가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평안이 오면서 이겨버리는 거. 이 아빠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게 되니? 그랬더니 아빠 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이 말씀 듣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 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놀래서 아버지가 온 거예요. 2주 만에 되셨어요. 지금은 더 빨라요. 왜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나는 한 데나리온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9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으니까 집어넣죠. 12시에 넣었어요. 3시에 넣었어요. 5시에 나갔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제는요. 왜요? 이걸 듣는 순간 아, 주님이 다 이루신 건데 내가 이걸 믿지 못했군요.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하셔야죠. 그걸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의잖아요. 여러분이 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의예요. 이걸 또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예 내가 무슨 의예요. 의는 주님밖에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님이 책망해 주세요. 왜? 의답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왜요? 야, 너 하나님의 의인데 저는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의 의인데 너 지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벌써 알아듣잖아요. 아이고 주님 또 깜빡했네요.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또 그 죄에서도 주님이 이미 건져줬잖아요. 아, 또 예수 믿지 않는데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귀를 이미 깨트렸잖아요. 근데 왜 종노릇하냐는 거예요. 너 왜 염려의 종노릇해? 너 왜 미움의 종노릇해? 왜 너 지금 짜증의 종노릇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야. 야, 내가 이미 심판했잖아. 마귀 이미 심판해버렸잖아. 그럼 너도 집 밟아야지. 왜 네가 밟힘을 밟고 있어?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매일 하루 동안에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잖아요. 매일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고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만 알면 되잖아. 아, 난 이 늑대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풍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제 성장하면서 노비로 살았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차를 갖고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더니 아니 공주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노비인데요. 아닙니다. 왕이 이제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비로 만든 겁니다. 왕자님, 공주님 가시죠. 갔더니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왕이에요. 왕비예요. 신바람이 났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을 봤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거지 아니면 노비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붙인 거예요. 왕자님, 공주님 하면서 왕자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제 공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하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큼 옛날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안 배웠으면 그대로 노비 공주로 사는 거고 노비 왕자로 사는 거고. 근데 배우는 것만큼 뭐예요? 아, 이건 왕자의 모습이 아니지, 공주의 모습이 아니지. 버리는 것만큼. 우리 10% 버리면 10% 공주 되는 거예요. 50% 버리면 50% 공주, 100% 버리면 100% 공주예요. 여러분 몇 프로 되기를 원해요? 100%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이 하나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뭐예요? 영에 하나님 생명 들어온 걸로만 만족하고 살아요. 왜? 귀신 쫓으니까.
권능 행하니까, 선지한 노릇하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 수준에선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위 구원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아니 천국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간다는 거, 이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여기는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100살도 어린아이라 그래요.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천년왕국 동안 에덴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죄를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은 은혜로 예수만 영접해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천년 동안 통치한단 말이에요. 한 골 다스릴 자, 5골, 10골, 이게 날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길을 안다면 노력 안 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천국을 다 침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고음까지 다 얻어서 이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요. 에녹같이 이렇게 동행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65세 때 올라갔잖아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마다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전행구원까지 오면은요, 주님을 7가지 단계로 매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의 단계예요. 이 말씀의 단계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여지껏 배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생명이 안 해요. 손에 있는 씨앗에 불과하고 손에 있는 인자의 살과 피에 불과해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돼요.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야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죄에서도 너를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이미 그 말씀과 너는 하나잖아. 여기까지 깨달아요. 이게 은혜 단계예요. 그럼 이 은혜 단계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이 은혜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이 진리를 행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집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광 단계예요. 이제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전 사실 눈만 뜨면 마라나타 신앙은 이미 돼 있고요. 이 땅에 미련도 없어요. 이거 시간을 주시면 이거 가르쳐줘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다 이 믿음으로 그냥 가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오시는 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서 다 이런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36년 동안에 일본에 종로로 했잖아요. 근데 연합군의 피값으로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 한 분, 두 분, 세 분. 일본 사람한테 세 종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발을 닦아요. 왜? 해방된 걸 아직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속으로만 아니 저게 해방됐는데 왜 날 시켜? 근데도 닦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거부할 실력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36년 동안 너한테 종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이미 해방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가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현명하죠. 주님이 여러분을 다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난 이미 해방됐고, 아니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마귀가 판단하라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판단하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날 해방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간단 말. 누가 제일 현명하다고요? 세 번째죠. 여러분 신앙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이뤘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고 내가 이걸 노력하려고 그래요. 왜? 나랑 하나가 된 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개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사람이 개가 되려고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개가 돼야지 개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이 알미 나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행해요. 그러다가 안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불순종하는 건 내가 아니지.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주님이 이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건, 안식하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안식 단계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어요. 이제 내 일이 없어져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나타나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날도 안 돼요. 그냥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요 상태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요. 근데 여기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죠. 거듭나는 수준이에요. 거듭났을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까 두 번째 날이 돼요. 궁창 위의 물과 그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듭난 다음에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둘째 날이 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으니까는요. 이걸 믿고 열심히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데도 여전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 돼. 이게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는 세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날이 되고 네 번째 날이 돼야지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이제 달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승천 단계란 말. 거기서 마귀를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 다섯째 날에 충만함을 얻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안식 단계로 들어가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가나 처음에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똑같은 구조예요. 바로 첫 번째 도랑아리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여섯째 날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항아리에 들어갈 물이 있잖아요. 물이 지식이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이 달라요. 두 번째 항아리에 채울 물이 달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나중에 올 때 도표를 좀 갖다 드리면 그 도표만 봐도 여러분이 알아요. 물만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것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걸 배우다가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산상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오라고 오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걸 다 쳐내는 이런 말씀을 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말씀의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주님께 배워서 제가 이제 습득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이제 거듭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다 배워서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럼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곧 성령 세례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이걸 또 벗어버려야 되고 모든 불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4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또 몰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야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럼 나가거든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못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겨야 돼요. 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여겨요? 죄가 육신의 생각통에 나오잖아요. 염려해. 그러면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해? 죽어있는 사람한테 물 떠와.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죽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죄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주면 야 무시해요. 그냥 안 좋은 말로 개무시 있죠.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들리면은 다 받아먹죠. 왜요? 문을 다 열어요. 모르니까. 이게 똥오줌을 애들은 못 가려요. 그리고 만약에 똥을 주면은요, 깐난이가 똥 먹을 때가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여러분들은 누가 똥 주려면은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약에 먹는다고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약으로도 이제 뭐 개똥도 뭐 약에 써야면 귀하다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 얼마나 많이 드세요? 하루에 눈으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요즘 정치 보면서 얼마나 또 똥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똥을 먹는지도 몰라요. 똥은 어느 정도 커야지 아우 이건 더러운 거야 안 먹어요. 그때부터 안 먹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라요. 영적 치매라고 알죠. 여러분 치매 환자는 자기 똥을 먹어요. 그리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영적 치매예요. 이걸 몰라요. 왜? 염려를 먹어요. 발라요. 불평을 여기까지 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장성한 자들은 이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벗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렸을 때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있어요. 왜? 자격이 있었어요. 전인구원 믿음까지만 오면은요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올라가요. 근데 교만이 들어와요. 자기 일이 생겨요. 난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그들 열애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눈먼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그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이런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다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한 자군요. 이걸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병신이군요.
내가 지금 소경이군요. 내가 지금 저는 자군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 저는 자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구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곧은 길로 가야지 여러분이 저는 다리라는 걸 알아요. 말씀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몰라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사람은 내가 저는 다리는 걸 몰라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저는 다리구나. 그래서 고침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마귀가 막은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라고 가르쳐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줄게요. 그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한테 축복이죠. 근데 깐난 애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 내가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걔네들 저주죠. 율법이 우리가 어렸을 동안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서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줘요.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저주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613가지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 뭐예요? 어렸을 동안엔 그래도 다 저주란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달렸다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죄상과 의롭다는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율법의 저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줬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로 아, 내가 의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 그게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 몸이 이미 완전하게 됐고 이 영혼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하는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교재가 궁금하고 예. 설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갖고 온 그 책 내용도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전인구원의 이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예요. 노아처럼 상중하 3층으로 방주 짓는 거예요. 상중하 3층이에요.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어려서 무슨 이런 게 관심이 있겠어요. 어린 성도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신앙의 맨 끝은 종말론이고 결국은 노아의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려면 배 밑창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만 얻으면 돼요. 가장 밑 바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평생 밑 바탕만 있고 끝나요. 1층 줘야죠. 거듭남이에요. 2층 줘야죠. 성령 세례예요. 3층 줘야죠.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방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저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짓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잖아.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열심히 지키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모든 불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뭘 드려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라가 와요. 로마서 7장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것까지 다 깨달았는데도 안 되는. 왜? 여러 번 마음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제 마음으로 이 모든 진리를 주님께 배워서 내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걸 놓고 20몇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그 전구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9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으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열매가 왜 안 나와요? 그리스도께 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아, 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가야지 뭐예요? 이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기.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하고 이제 주님만 부르면 이제 주님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의 할례 나한테 필요합니다. 나에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나 아니면은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난 거듭난 수준이었습니다. 영만 구원받았습니다. 나 혼의 구원도 받고 싶고 몸의 구원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이 시간 제가 이제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개요나 명칭에 대해서 집에서 잘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니까는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그렇게 참고하시고 끝나고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교수님들 오셔서 마치고 기도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 오실 때 나도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지 이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